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지러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서는 구슬을 쫓는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세상을 살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결단으로 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훌륭한 자에게 투자할 것이 기이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불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식을 받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반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또 새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 불신자일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영적 무지로 인해서 무감각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욕심으로 가득 찬 삶,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 축복을,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축복도 못 받는다, 축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를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더 쉽게 말하면 왜 축복을 못 받는가? 왜 은혜를 못 받는가? 그것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다니기는 다녔는데 잘못 다녔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왜 축복을 못 받는지 그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천국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민시켰는데 어디를 살아가야 돼요? 이민 갔으면 어디 살아가야 돼요? 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평안한 세계를 체험합니까?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어떻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정복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렀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렀습니다.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찾아서 불러냈는데 이민 와가지고 옛날 이민 오기 전 그 나라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민 왔으면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성도들의 삶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끝났습니다. 벌써 뭐 일부 끝났죠.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야 살아가는 건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의 자세나 방법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독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말 같이 들리지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끝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살아라. 청산하고 살아라. 청산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럼 청산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간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무감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향해서 욕심으로 가득 찬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삶을 청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의 삶의 태도나 방법이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 성도의 생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패한 심령 가운데 새롭게 주신 이 정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타락한 옛 본성이 일으키는 부패하고 썩은 요구를 철저하게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든지 그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친구나 그 누구라도 남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 우리가 남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어주지 못합니다. 아니, 바꾸어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내가 나를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바꿔주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을 내리는 일이고, 그리고 결단을 했다면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일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벌써 6월 중순이 지났어.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금년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잡아매거나 멈출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모든 경우에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 일의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걸어온 그 발자취 자국 속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지난 주일에 죽음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준비라는 것이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도 죽음은 찾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면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것이라고.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리고 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버리고 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의 교훈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버릴 게 있는데, 우리 성도가 버릴 것이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사람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18절로 19절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옛사람의 우리가 벗어야 될 첫 번째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18절에) 보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보다도 더 강한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옛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 믿음 생활하기 전 옛사람의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라고. 대리석보다 더 강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너무 굳어졌고 경화되어졌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고치려고 하지 않고 전혀 악의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저주받은 삶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삶을, 이렇게 마음이 석고처럼 굳어지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즉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순결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는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사랑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이 석고처럼 굳어집니다. 물론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반복되는 동안에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 강팍해지고 두 번 강팍해지고 반복되는 동안에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이해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버려야 죽음 앞에 가서
죽어가면서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 조금 녹아지면 뭐 할 건데요? 할 일 끝났어요. 또 옛사람은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산다는 거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거죠. 여기 방탕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모든 쾌락을 위한 준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모렴치한 행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방탕의 참 뜻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서슴지 않고 밖으로 행동해버리는,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탕이에요.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으니까. 나중에 이 상습화 되어버리면 마치 마약을 처음에는 몰래 복용하다가 후에는 어쩔 수 없어 거기에 매이게 되고 마침내 거기에 종이 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19절에 계속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헬라 사람들은 교만한 탐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불법적인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웃 사람을 언제나 희생시킬 수 있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 방탕, 욕심 이런 것들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의 반대입니다. 거짓은 여러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도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부를 취하기 위한 영리적인 방법으로 거짓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나 쓰는 글이나 자녀 교육이나 친구나 항상 거짓이 끼게 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에도 거짓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들 이야기 속에 보태는 것,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명 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은 침묵 속에도 있습니다. 마땅히 말해야 할 때 침묵해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는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절대 침묵할 수 없다고, 진실은 침묵할 수 없다고, 침묵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헛된 말은 모두 거짓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신화 역시 거짓말 보따리입니다. 거짓말 주머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변론을 온갖 거짓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짓은 이거 버려야 될 일이. 쓰레기 중에 가장 더러운 쓰레기 거짓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용서 안 된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버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인다는 말은 우리를 얽어맨다는 거예요. 그게 얽어매, 점점점 조여와서 고통스럽게 하는 죄야.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예요? 악독, 악독. 모든 악독과 악독. 이 헬라에 보면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피크로스라고는 쓴, 날카로운, 거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악독이. 이게 무슨 죄예요? 얽매이기 쉽다고 말이에요. 점점점 얽어맨다. 자꾸 얽어매서 고통스럽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것은 화해하기 싫어하는 오래된 원한을 말합니다. 이것은 화해할 수 없는 용서가 안 되는 마음. 이 악독. 어떤 사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것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게 뭔데 그렇게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만은 용서가 안 된다니. 그 마귀한테 이 마귀가 용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 마귀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갖다 줘서 이렇게 행했는데 네가 용서할 게 따로 있지. 이게 용서가 되냐 이거지. 합리화 시켜버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우리가 받은 모욕이나 손해와 멸시 등 가득 안고 스스로 분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가 갈린다는 표현에 그 인간 쳐다만 봐도, 그 인간 비슷한 인간만 봐도 이가 갈린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만약에 남편이 천국 간다면 저는 지옥 갈래요. 남편하고 같이 천국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편이 가면 뒷꼭지 쳐다보면 뒷꼭지도 보기 싫지. 그냥 뒷꼭지 쳐다보고 남편 뒷꼭지 쳐다보고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 하다가 칼 가지고 그냥 이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얽어맨다는 거야. 거기서 풀려나올 수가 없어.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살인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뭐 간음한다든지 뭐 이런 게 죄인 줄 알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무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데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 내 힘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박혀서 유괴의 세력을 불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 이게 자꾸 우리를 얽어매는 죄예요. 그리고 노함과 분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노함과 분냄. 노함이란 여러분 볏짚 하나 모르겠어요? 볏짚 탈 때 일어나는 불꽃과 같은 종류의 분노라고 합니다. 그것은 금방 타오르지만 또 금방 꺼져버립니다. 즉 일시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냄은 이 헬라어에 찾아보면 오르게라는 말인데 충격, 자극, 진노라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만성적으로 품은 악의 발로를 말합니다. 일시적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일어난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분냄이라고. 그리고 떠드는 것과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떠드는 것은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라는 뜻으로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그런 격정적인 고함을 의미합니다. 적의에 찬 격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스페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중상, 비방, 명예훼손, 모독 등의 뜻으로서 악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와 함께 이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의는 카코스입니다. 나쁜, 사악한, 부패한, 악 이런 뜻으로 남을 해하려는 마음. 이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남에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들고 회방하는 악한 선동인 것입니다.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도둑질이나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죄보다도 더욱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못 버렸는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살아가?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살아가? 마귀가 그거 계속 건드릴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버리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을 쫓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 썩어져가는 구습, 계속해서 부패해가는, 이 썩어져 간다는 말은 계속해서 놔두면 놔둘수록 부패해가는 거예요. 네. 부패하는 것을 놔두면 더러운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벗어. 이거 다 안 벗어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 참 진심으로 가서 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정리해야지. 정리하고 자기 삶을 자기 정리도 하고 그 자기 역할을 해야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는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돼 가지고 못 고쳐요. 말은 참 고칠 생각을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보령된 행동을 하는 거, 더러운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거, 이런 거 버리라고. 꼭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더러운 거, 쓰레기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립니까? 예? 더러운 거 쓰레기 버리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어떻게 버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미련 없이 버려. 목사님 말이 그렇지 참 안 되대요. 술 끊는 것도요, 제가 몇 차례 그렇게 했는데 못 끊고 술 거기 미련 그 왜 못 끊느냐, 뭐 중독됐으니까, 담배도 중독됐으니까 그래서 못 끊어? 꼭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버리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죄, 그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악의에 찬 회방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옛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신자가 되면 불신자 때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일을 다시 재현하면 안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이 세상의 종욕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옷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헌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나라에 살려고 하면, 이민 가서 살려고 하면 분명 고국을 떠나야 돼요. 사람들은 못 쓸 것을 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립니다. 못 쓸 것, 쓰레기 그냥 놔두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고라도 이 오물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속에 살기 원한다면 어두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 복지에 가려고 하면은 애굽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 애굽을 떠나야 돼요.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일을 잘해야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죄의 살인인 걸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들고 아픈 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아서,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누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요? 그것이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옛사람, 옛습관, 옛삶의 방법 버리지 못해서이라. 죄와 악을 버리지 못해서라고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계속 부패해가는 구습, 이걸 버리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도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고,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 잘 버리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버릴 것 잘 버리는 사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버릴 것 잘 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제가 죽음 준비하는데 버릴 것 잘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다른 거 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누구 말았고, 예, 고물장사 와서 이거 책 다 가져가라면 얼싸좋다 가져가. 버려. 버리는 쉬워. 돈 받고 버려. 그런데 무엇을 못 버려요? 옛사람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려요?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 여러분들 하늘나라 살아가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를 얽어 매고 붙들어 매고 그래서 그걸 못 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축복 못 받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참 복음성가 부르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전지는 없어져도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옛날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알아? 할 짓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여기 이대로 하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해봐. 악의, 모든 악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도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사단 마귀가 이것들을 절대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체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천국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담배 못 끊는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가 당신 담배 피면 담배 지금 못 끊으면 몇 년 못 살아. 그냥 담배 뚝 끊었다고 돼 그냥. 죽기는 싫어가지고. 왜 담배 못 끊어? 의사가 말 안 하면 담배 왜 못 끊어?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왜 술 못 끊어?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술 좀 안 먹으면 안 돼. 그 한마디 했으면 그거 하나 못 끊고 무슨 놈의 남자라고. 나 오늘 이렇게 소리 지르려고 안 했는데 이상하게 소리 질러지네. 이상하게 나야? 왜냐면 여러분들을 제가 안 만났으면 모르는데 만났으면 제 책임이 큽니다. 잘못 가르쳐서 책임이 크고, 여러분이 축복 못 받아도 책임이 크고, 여러분이 은혜 생활 못해도 책임이 큽니다. 그냥 여러분은 가볍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끊임없이 이 앞좌석에다가 여러분 이름 써놓고 끊임없이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가슴 치고 사단 마귀가 결자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못 살아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평안 못 누리도록 한데, 여러분 축복 못 받게 하는데, 성공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병들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세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버려야 될 것 잘 버려야 될 것 잘 버리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힘 얻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복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거 못 버리고, 자, 지금 내가 이 옷을 바꿔 입으려면 분명 벗어야 돼요. 근데 안 벗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동안에는 마귀 사탄 지배 아래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서 지금 보니까 또 설명할 필요 없지요. 이게 과거 살던, 예? 근데 그거 못 버리고서 지금 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하나님 나라. 절대 하나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벗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여러분의 영역이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목사님들도 오고 장로님들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권사님도 왔다가 가시지만, 이분들이 왔다 가서 은혜 받고, 진짜 내가 지금 버릴 거 버리고 가면 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교 몇 시간 거리를 제가 압축한 거예요, 지금. 몇 시간 거리를. 버릴 것 잘 버리고, 버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쓸데없는 축복해달라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다 길 열려. 예, 하나님 다 여러분 위해서 준비해놨어. 그거지만, 이런 거 버리게 해달라고. 천국을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힘, 포용할 수 있는 힘, 이런 새 힘을 얻어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이 거짓을 버리지 못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축복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를 못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들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이거 해서는 안 되고 하는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하나 버려가는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